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만큼 우리가 신앙상의 어떤 성숙이나 유익이나 모범에서 다윗을 최고의 위인으로 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는 쉽게 위대하다기보다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그의 기도문에 남아있듯이 고난과 눈물과 아픔, 비명으로 가득 차 있고, 실제로 그의 생애는 그렇게 형통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뭐가 위대하다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성경이 말하고 싶은 대로 따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사무엘서를 보는 우리의 관심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26장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4장에 나왔던 엔게디 광야에서의 사건과 매우 경우가 흡사합니다. 그때는 굴속이었고, 여기는 평지에서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이 다 깊은 잠에 빠졌고, 다윗은 자기 수하와 함께 가서 그를 넉넉히 죽일 그런 기회가 있었으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와서, 우리 앞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이제 사울에게 사울 왕의 이 다윗을 향한 폭력 행위가 부당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이번에도 죽이지 않았다 하고, 사울 왕은 또 그것을 수긍하고 내가 잘못했다, 결국 네가 승리할 것이다 하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보는 다윗같이 착하게 살고 원수를 용서하고 특히 주님의 종을 건드리지 않고 사울같이 이렇게 못나게 굴지 말자라는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다윗 혹은 사울, 이렇게 어느 한쪽이 아니라 사울로 대표되는 경험과 시험이 우리 속에 있고, 또 다윗으로 대표되는 소원과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이 우리 속에서 함께 갈등하며 엉켜 이렇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별과 이해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듯한 신앙 용어로 이렇게 쉬운 결론을 삼거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려는 그런 경솔한 어떤 영성적 태도나 또는 도통한 척 허세를 띠는 그런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가는 역사적 현실, 다윗의 전체 생애, 그리고 사울이 담고 있는 메시지의 정황을 추적해야만 합니다. 사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없는 사람이 가지는 최선의 것, 그것은 결국 헛되거나 망하는 것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 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24장에서 이미 살폈습니다. 그 22장의 살육과 폭력적 행위에서 이미 그 징조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우리 흔히 하듯 쉽게 은혜를 받고 다윗을 본받고 이렇게 성경은 풀지 않고 이런 경우, 정황, 사건들을 나열하는 속에서 풀고 있습니다. 따라가 봐야죠.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리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8절 18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도대체 무슨 비명일까요? 왜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서 아무리 소원을 해도 아무리 옳은 것을 알아도 그것을 만들지는 못할까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갈등이 있는 걸까요? 이건 당연히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또 무려 바울의 고백이죠. 이건 도대체 뭔가? 바울쯤 되는 사람이 왜 아직도 이런 몸부림을 쳐야 되는가를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9절을 보시면 그는 또 이런 난해한 말을 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을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율법 대신에 성경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성경을 모를 때는 오히려 괜찮았는데 성경을 읽자 죄가 깨어나고 나는 죽어버리더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뭔가? 율법이 오면 왜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을까? 선한 것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한 것을 소원하는데 왜 율법은 나를 절망하게 하고 성경은 나를 실패하게 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마태복음 22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은 그 사랑하라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자 왜 죄가 살아나느냐?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옳고 그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더 잘 믿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세칙을 만들어서 아주 꼼꼼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그 엘리베이터는 어쩔 수 없이 타지만 이 버튼을 누르는 거는 이게 일이기 때문에 버튼은 누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누를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거죠.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대충 믿는 자들과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철저하게 믿자. 그래서 이름을 아예 바리새라고 지었습니다. 옳은 것을 하고 틀린 것을 안 하는 그게 율법의 요구이고 당연히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다. 사랑하라는 게 목적이랍니다. 이상하죠? 우린 옳으면, 옳은 일을 행하면 그렇지 못한 자를 비난합니다. 옳으면 정죄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꾸중이 뭔가 보시겠습니다. 23장 13절을 보시면 에어컨은 꺼주시겠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맞고 옳고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그게 구원이라고 도그마, 교리를 만들었죠. 자기들처럼 믿는 게 복받는 방법이라고 기복주의를 만들었죠. 그게 인간의 가치라고 우기며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배제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지적은 이겁니다. 네가 옳은 게 그래서 사랑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법을 가장 잘 지키고 도덕을 가장 잘 지키는데 비정해집니다. 무정해집니다. 인격을 벗어나 종교적 명분, 완벽 이런 것들로 사람을 잡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용서, 이해, 기다려줌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자. 율법이 나를 사랑으로부터 다 떼어놓고 은혜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지고 어떻게 자랑하죠? 시비를 걸어서 자랑하죠. 나는 맞고 쟤는 틀렸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습니다.
나는 잘났고 저 사람은 못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가장 앞장서서 일하시는 무슨 수석 장로님, 여선교 회장님, 그런 분들은 대부분 투사 같습니다. 집사님 왜 새벽 기도를 못 나와?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자비롭고 은혜롭지 않습니다. 대부분이라고 분명히 전제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다만 교만하다거나 겸손이라는 문제로 이해하지 마시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느 쪽이 낫느냐, 어느 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과 가깝겠느냐를 예수님이 묻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사무엘상 24장을 설교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정의와 틀린 자식 사이에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성경이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내가 어느 편을 들면 좋겠어?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를 들이대시면 나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정의 앞에는 우리는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자랑하는 이유는 여기에는 은혜와 용서와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회복은 법을 무시하자거나 법을 어기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승리케 하자는 것이죠. 법으로는 승리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승리는 어떤 승리죠? 용서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와서 사랑을 채우라 라고 하시죠. 법보다 더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우리가 가진 최선이 종교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어떻게 진정한 은혜를 반대하더냐, 어떻게 사람을 잡더냐라고 로마서 7장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갑시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다시 시작하죠. 이어서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이렇게 탄식, 비명을 지르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진정한 승리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희한한 고백을 합니다. 25절은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뭐가 희한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믿어서 뭔가 속이 시원해져서 뭐가 해결이 돼서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는 얘기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말하자면 갈등 구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하느냐가 그 다음입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틀리면 끝나는,
잘못하면 죽여버리는 그런 냉혹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살리는 게 목적인, 법을 무시하거나 편법을 쓰는 혼란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고치고 채워서 결국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운명이라면 그 앞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화학적 변화라고 그러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이렇게 확 달라져서 거룩해져서 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지 않고 왜 우리를 이런 어중간한 상태에 그냥 두시는 겁니까? 여기가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라진 우리로 하여금 이런 비명,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비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 갈등 속에, 자책 속에 살게 할까요? 그게 16절입니다. 8장 16절.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고난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신자의 정당한 인생길이고 우린 지금 그 속에 있죠.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히브리서 5장 8절의 증언같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대요. 고난이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보는 다윗이 겪는 이런 고난, 사무엘서에도 실컷 나오고 시편 속 다윗의 그 탄식 시에도 거듭 나오는 고난, 이 갈등,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내가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여호와여,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자 같게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라는 다윗의 이런 아우성. 우리 흔히 아는 구별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울은 세상 사람인데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권력을 쥐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 성경의 모든 신자들이 겪는 고난. 가장 대표적으로는 욥기죠. 욥의 유명한 탄식. 하나님, 저까짓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십니까? 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마음을 두시고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침 삼킬 꿀꺽 하는 그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 현실이 뭐냐?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생각을 해봤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믿음은 우리의 치성이나 우리의 최선으로,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는 이 정체성과 본질을, 우리 인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유가 등장을 하죠. 왜냐하면 사랑과 믿음이라는 관계는 자유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강제하는 율법 정도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발성에 의한 것이 아닌, 예를 들어 이해관계나 강제력이나 기계적 차원에서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가져야만 사랑이 성립되고 믿음이 성립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생각할 때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지나칠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죄 지을 기회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죄란 스스로를 파괴하는 막 나가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최선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가 좋은 것으로 타협하려고 하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십니다. 너는 그 정도가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네가 옳은 정도가 아니다. 네가 쓸모 있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다. 너는 나와 사랑을 나누자. 너와 나는 기뻐하며 반가워하며 감사하며 서로 생명을 나누자. 그게 바로 십자가죠.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이유이죠. 도덕, 윤리, 능력, 명분, 그런 것들은 소중한 가치이지만 그런 것들로는 사랑을 못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보게 함으로 다른 모든 경우에는 사랑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밖에는 이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기다리시고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인류 내내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하랍니다.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그래서 늘 전전긍긍 불안해하며 무당이 점치듯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어딜까 제비 뽑듯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네가 좋아하는 거 직접 해보고 얼마든지 기다려줄 테니까 이 선택까지 오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 좋다. 한번 마음껏 가봐라. 세상을 따라갔더니 어떻더냐. 네가 아는 최선을 다했더니 뭐가 되더냐. 겪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고민해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죠. 다윗은 이 고난을 걸어 이런 선택에까지 오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곳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기회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이 어떤 기회로 주셨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벌어진 현실을 진지하게 대면하셔서 여러분의 하루가 다만 죽지 못해 사시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모든 실패와 후회를 디딤돌 삼아 한 걸음씩 깨닫는 하루, 한 걸음씩 나아지는, 크시는 그런 생애를 살아내시는 존귀하신 교우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려있는 시대, 기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힘차게 하루하루 이어서 쌓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나가겠습니다. 주신 은혜가 일을 한다는 거 믿습니다. 충성과 인내를 약속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